사람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이것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이 좋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싫은데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얼굴이 예뻐지고 싶고 그리고 몸매도 아름다워지고 싶으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성형외과도 필요하고 뭐 여러 필요한 게 많은데 얼굴도 예뻐지고 몸매도 아름다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하는 그 시간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되고, 또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고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야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의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고난 때문입니다. 또 질병이나 간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지니까 의술이 발달이 되었고 또 약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회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의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만들어내어서 결국은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왕이요, 역사가들에게 인류의 역사를 좀 기록해봐라. 그래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해가지고 왔는데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이 너무 많으니까 왕이 너무 많다, 이거 다 언제 읽냐, 그러니까 책을 좀 줄여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역사가들이 또 다시 모여서 책을 또 정리를 해가지고 줄여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더 줄여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역사가들이 나중에 머리를 맞대서 책으로 쓰지 않고 종이 한 장에다가 크게 글자 하나를 적어가지고 갔는데 그 글자가 뭐냐면 고자예요. 무슨 고자였을까요? 괴로울 고예요. 괴로울 고. 인류의 역사를 한 글자로 표현을 했더니 뭐였다고요? 괴로울 고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지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말씀드렸어요.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당시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여러 도시로 나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도 이 고난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시기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네, 말씀에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의미는 무엇이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금을 순금을 만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TV를 보면 어디에다가 금을 집어넣습니까? 뜨거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그 금 안에 붙어있던 모든 불순물들을 불이 다 태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금만 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바로 무슨 과정이라고 해요? 연단 과정이라고 해요. 연단 과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의 가운데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연단이 불시험 같은데 중요한 건 이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상히 여기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시작을 왜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예요? 네, 잘 된다. 이래서 구원은 나중이잖아요. 구원은 교회 와보니까 막 구원도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좀 마음이나 좀 편해볼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좀 없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신 거 아니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좀 기도해서 해결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면 좀 하나님이 내 부탁도 잘 들어주고 이럴까 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목이 잘리고 사자 우리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사자를 피해서 도망다니게 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당하게 하고 또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 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이들 앞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서운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고난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건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죽어야 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이상히 여겼기에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받아들여라 이게 아니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고난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앞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도라. 영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뭐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지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만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고 이상이 여겨지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워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뭐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뭐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남편에게 여보 나 교회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 가는 거 괜찮지. 나는 안 가도 당신만 잘 다니면 괜찮아. 이래서요 교회를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처음엔 주일 낮에만 가더니 저녁에도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 기도에 가서 밤 늦게 오고, 이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여자가 교회에 미쳤구나.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완전히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핍박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 일을 만들어요. 어디도 가자고 그러고 부모님 댁도 가자고 그러고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서 교회를 못 가게 하지만, 이 여자 성도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예배도 드리러 가고, 또 수요일날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하는 데 참석을 했으니까 결국은 남편과 갈등이 시작이 되고, 남편이 결국에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마음에 내가 남편하고 관계 이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뭐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거 지금 부부가 갈등이 일어나갖고 가정이 깨지게 생겼으니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계속해야 됩니까? 아멘입니까?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은데 시댁에서 핍박을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고민을 구역장님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구역장님,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합니까? 구역장님이 들으면서요 웃어요. 아니 남은 심각해 줬는데 심각한데 웃어갖고 속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역장님이 말을 꺼내요. 내가 웃은 이유는 성도님, 나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남편하고 그냥 이런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맞기도 하고, 또 문도 잠그기도 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여러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생겼고, 그 일로 인해 나도 성도님처럼 갈등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 가정을 파괴하시지 않고 이혼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돌릴 것을 믿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도 구원하시고 또 우리 시댁 식구들도 구원하셨으며, 무엇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든든한 그러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성숙하게 하셨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여자 성도님이요, 자기 구역장님은 그냥 처음부터 남편하고 자녀들이 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화목한 가정인 줄 알았더니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그 가정을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었던 것을 들으면서 이 여자 성도님이 마음에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니요,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정금과 같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상히 여겨질 수밖에 없고, 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기는 뭘 즐거워해요?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이 중요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피해야 돼요? 에? 큰일 났네요. 지진 나면. 에? 지진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피소로 정해준 대로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진을 당해서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능하신 손 아래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여기 능하신 손이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위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의 주관이세요? 하나님의 주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위탁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고난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어디 다른 데에 피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하신 손 아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안에 능하신 손에 피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고 또 우리의 가족 모임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거죠. 또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 말씀과 묵상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그 능하신 손 아래에 죽으라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같이 우리 모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능하신 손 아래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나는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해보세요. 제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발 제발 들어가야 돼. 아니 지진 나서 피하는데
또 폭탄이 막 터져서 피하는데 거기가 좋다 안 좋다, 뭐 편하다 안 편하다, 이거 지금 구별할 때가 어느 때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요, 가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이 염려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갈라지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뜻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뭐가 갈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염려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예요? 세상으로 또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라진 이 마음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는 그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우리가 맡겨서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돌보시는 분한테 맡기는 거죠.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아람 군대가 공격할 거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요. 여기 지키십시오. 아람 군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매번 공격을 실패해요. 그러다가 아람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엘리사를 그럼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밤에 엘리사가 있는 성을 모두 다 군대로 둘러쌉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주위에 온통 아람 군대가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몸종이 엘리사가 자는 데 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막 깨워요. 일어나라고. 지금 이게 잘 때가 아니라 큰일 났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서 이 엘리사의 몸종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눈에는 저 군대만 보이냐? 저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보이지 않냐? 당연히 보이지 않죠.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몸종이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그 종 눈에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자기들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보이는 분 계세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디, 지금 저를 천군 천사가 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에? 보이는 분은 이상한 분이세요. 여러분을 제가 볼 때도 아무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돌보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공격하러 온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세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눈 보이지 않는 그 아람 군대를 이끌어서 엘리사가 저 멀리 데리고 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보게 하셔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은
8절 9절 우리 5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해요? 깨어라 이렇게.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나라 뜻으로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네, 우리 온전한 정신으로 오늘 여기에 왔는데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는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생각 못 해요. 고난을 당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성도 마비되고 감정의 사람이 앞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신 차려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그 근신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신앙적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오늘 누가 찾아와요?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운다는 거예요. 왜 사자가 울어요? 다른 동물들에게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뭐하게 하려고요? 무섭게 하려고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잘 도망치던 짐승들도 그 소리에 짓눌려 뭐예요? 다리가 마비가 되고 몸이 마비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아직 사자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고난은 우리에게 크게 오지 않았어요. 아니 그리고 고난이 왔어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해요? 마음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 고난에 몸이 마비되지 않도록, 너희의 생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너희의 신앙이 마비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고난 중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배 안에 선주도 그리고 상인들도 군인들도 모두 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 폭풍이 배를 막 부서뜨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살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폭풍을 본 게 아니라 깨지는 배를 보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배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부서지는 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했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러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깨어 근신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말씀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처럼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우리의 근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고, 심지어 인간이 당하지 못하는 고난까지 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뭐 하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인간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기시고 난 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기에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이 말씀의 이제 핵심을,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당한 그 고난 안에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 두렵고 떨림으로 낙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피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